네,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9월이 밝았습니다. 우리 9월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데, 이게 온라인 예배인 게 너무 아쉽지만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자리와 시간을 사모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두시리. 감사해 모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나 깊어 노래하리.
새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들이 새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득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더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더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한같은 평화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예수 이곳에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시간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또 한 해에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진하고 주님과 더욱더 친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2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각각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잠시 이 현장에서 잠깐 봤었는데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현장 예배가 빨리빨리 회복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넥스트 레벨입니다. 여러분 이 넥스트 레벨 네 LEBR인데 BR이 나왔다고 지금 약간 이렇게 탁 당하실 수 있는데 넥스트 레벨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넥스트 레벨 이거 제가 정말 몸치라서 잘 못하는데 여러분 안 본는 삽니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넥스트 레벨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 노래가 한 곡인지 몰랐어. 이렇게 그냥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노래가 딱 들리는데 이 노래 되겠다. 뭔가 그 분노의 질주에서 나왔던 것 같은 노래다. 그래서 되게 노래 좋네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끝나고 다른 노래가 시작됐는데 다시 그 노래가 나와요. 이 너무 혼돈과 이 다양한 장르가 함께 나오는 노래, 분위기가 막 팍팍팍팍팍 바뀌는 노래. 갑자기 그 I am the next level 이러다가 막 갑자기 또 랩이 막 우다다 막 이러고 막 발라드 같은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다시 I'm the next level 이러는 이 혼돈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이 가사가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뭐 네비스 어쩌고 저쩌고 코스모를 뭐해 광야에 뭐가 있어 블랙 맘바의 퀘스트 누에보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래가 뭔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래 무슨 노래일까 하고 나름대로 가사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게임 이야기 같은 겁니다. 이 에스파라는 이 사람들이 이 광야라는 그 가상의 세계에 가가지고 이걸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스가 블랙 맘바래요. 이 블랙 맘바를 뭐 깨트리고 퀘스트를 깨고 무찔러가지고 뭐 세상을 구한다 이런 내용의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넥스트 레벨이라는 표현 자체가 게임에 등장하는 그 레벨이라는 겁니다. 이 레벨하면은 다양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아마 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임의 레벨을 생각할 거예요. 이 중에서도 저는 RPG 게임의 레벨이라는 게 생각나는데요. 이 레벨이 오르면요 더 좋은 장비를 낄 수 있습니다. 이 레벨이 오르면요 나의 이 능력치가 올라가. 그래서 이 나 때는 마리아 때 있던 그 게임들을 보면요 막 그 레벨 하나를 올리겠다고 밤새도록 막 컴퓨터 게임을 막 계속 하고 있고 며칠 동안 막 계속 마우스를 붙잡고 이렇게 이러고 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RPG 게임의 레벨들 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르면 올릴수록 강해지는 레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게임의 단계를 의미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즐 게임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또 초등학생 때 자주 접해봤던 이거 깨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퍼즐들 이거 막 이렇게 딱 줘서 딱 하고 뭐 하면 딱 되는데 왜 그 한 번 깨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레벨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게임에서 레벨이란 게 나오면요
강함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혹은 숙련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레벨이 높으면, 어떤 게임의 레벨이 높으면 그 게임에 이 사람은 고수다, 그 사람은 숙련도가 높다, 혹은 그 게임 캐릭터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즉 게임을 더 잘하던 아니면 게임 캐릭터가 더 강하던 내 레벨이 높으면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캐릭터는 이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다시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게 게임의 묘미죠. 한 번 올린 레벨 다시 백섭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웹툰들을 보면요, 맨날 똑같은 얘기들. 뭐 그렇게 회귀물이 많은지, 뭐 그렇게 나 혼자 말레비래, 뭐 나만 고인물이야.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소설이나 게임이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이트 가면은 다 나 혼만, 나 혼랩, 나 혼자 말렙인데 뉴비고, 나 혼자 말렙인데 뉴비인데 뭔가 마왕이야. 막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만렙, 레벨이 높은 거에 대한 열망을 느끼는데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항상 레벨이라는 게 강해지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삶이 레벨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육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육, 네 저는 없지만 이 근육맨들 있잖아요. 흔히 헬창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근육을 되게 즐겨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이 뭐예요? 하루 종일 헬스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막 단백질을 드십니다. 그렇게 불려진 몸, 그렇게 강해진 나의 몸 유지가 될 수 있나요? 평생 유지되나요? 그것을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몸이 조금 이상해지거나 바빠져가지고 운동을 쉬게 되면요, 그 멋진 근육에 살이 붙기 시작하든지 그 멋진 근육이 풍선처럼 빠집니다. 여러분 이걸 근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성헬창은 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다 차여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해요. 근손실 나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학 공식들 제 나이쯤 되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목숨 걸고 외우고 있는 그 수많은 한국사들, 뭐 다양한 시험 문제들, 수능 공부들, 여러분 한 10몇 년 지나면요 가물가물해요. 물론 기본기는 남아있죠. 하지만 가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은 레벨업을 했다고 그 레벨이 유지되는 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레벨 다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 레벨이라는 원래 영어 단어의 의미는요, 강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평평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다운되다, 레벨 다운이라는 말은 의외로 내가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평평해졌다, 내가 평준화됐다, 하향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지 않으면, 반복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12제자,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120 문도들이 있다고 하고 그 120 문도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12제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막 모르겠어, 가룟 유다 있었나? 그 사람 제자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가복음 6장으로, 마가복음의 기준으로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잠시 떠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있다가 내려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시각. 여러분 지난 경주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나 이 예수님이 잠깐 다른 데 가시면은 제자들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약간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제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번에는 갑자기 풍랑이 닥쳤고 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순간에 풍랑이 닥쳤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함께하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요, 말을 못하는 귀신에 들렸대요. 이 말을 못하는 귀신에 들렸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심한지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서요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제자들이 병 고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 너무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지 22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데서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말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불과 물에도 막 이렇게 던져지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항상 힘드니까 예수님 정말 할 수 있거든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말하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의미는 이미 당신의 제자들이 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별다른 소망이 없는데 이 중에 대빵이신 당신께서 한번 봐주세요 라는 뉘앙스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으로 또 한번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부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뭔가 특전사의 구호 같잖아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전에 이 아이 아버지가 물어본 할 수 있거든이라고 쓰인 이 성경 원문의 단어는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 건담의 이름에도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듀나미스, 듀나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능력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어떠한 나의 권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당신에게 능력이 있거든 이라고 믿는 사람 물어보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곧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고 동일한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능력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에선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귀신에게 명령을 하자마자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했습니다. 제자와 예수님, 우리의 느낌에서는 약간 확실한 급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이 레벨의 차이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은 최고 말렙이고 제자들은 그것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와 나의 레벨이 달라. 너희는 휴먼들이고 난 예수잖아.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어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요, 너희와 내가 레벨이 달라서 너희와 나는 어나더 레벨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 말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기도 말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 하나님 그분 그 자신이십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고,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있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항상 기도하세요. 이 제자들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 전에도 기도하시고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벌어지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직전에 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수련회가 짧고 굵게 끝났어요. 우리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력히 외쳤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특히 둘째 날에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돌아갈래요 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이 영적인 근손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막 되게 강력하고 나는 정말 넥스트 레벨, 다른 레벨로 올라간 것 같았는데 막상 집에 오면 왜 늦게 들어왔니라는 어머니의 말씀부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이게 나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한계를, 이 내 모든 거를 기도로 극복하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요, 신분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이 한계를 넘느냐 마느냐는 얼마나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한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더 기도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지만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의 자리를 놓고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주께서
잘못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로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정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 가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때 다짐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증가교회 청소년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예수님만 붙드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친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론 기도 외엔 이런 능력이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어 나가는 우리 신가교회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다시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우리가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났는데 또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레벨은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비전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레벨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친해지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한없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바랄 일도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친해지는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9월 첫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예배 시작에도 그리고 또 중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좀 연장이 됐어요. 10월 첫 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마 10월 첫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 같고요. 우리가 꼭 수련회처럼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다짐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위하여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 말씀 끝난 후 이 질문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수련회 때문이었는지 여러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참여율이 저조했는데요. 먼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청소년팀 여름 수련회가 지난주 잘 마쳤는데 이 수련회의 은혜를 끝까지 삶에서 간직하고 또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와 또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묵상 질문엔 총 9명의 친구들이 답해 주셨고요. 더 많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먼저 중등팀의 조의찬 학생. 네. 오늘 말씀 중 마음에 가장 다가왔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 스케일이 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과 이 나라의 변화를 위한 기도. 우리 의찬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10점 만점에 9점. 의찬이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의찬이에게도 이 올리브영 만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고등팀에는 박예찬 학생. 네. 오늘 말씀 중에 마음에 가장 다가왔던 부분, 우상들을 다 버린 것. 결단의 사나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은 앞으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예찬이에게 하나님이 더 깊게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7점이라고 답해 주셨네요. 우리 예찬이에게도 우리 박예찬 오빠에게도 형에게도 우리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붕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힘든 일, 속상한 일, 어려운 일 혹은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도사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언제든 문자든 카톡이든 전화든 페이스는 좀 부담스러워요. 무엇이든 다 남겨주세요. 남겨주기만 하면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9월 첫째 주의 예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